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냥 옷 한 장 입고 있지만 또 옷 하나 더 입고 있어요. 또 더운데 또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성가대를 위해서. 또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반주자는 그냥 성가대는 그래도 한 명 어쩌다가 빼먹어도 나머지 있으니까. 그런데 반주자도 그냥 꼼짝도 못하는 게 또 반주자예요. 그래서 그 빠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해야 되는 거,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도 함께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 또 에어컨이 30분 만에 탁 수위가 나가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또 덥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했는데 에어컨이 다행히 돼서 엊그저께 와서 유전 차단기를 따로 빼서 또 다시 해서 오늘은 그래도 여긴 시원한데 뒤쪽은 좀 모르겠습니다. 뒤쪽은 그렇게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래도 오늘 이나마 이렇게 오늘 제일 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더운 날이 아직 6월입니다. 뭐 8월도 아니고 6월인데 아직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6월 마지막 날인데 30도 넘은 날이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점점 그 기후도 이상해지고 작년 겨울에는 제일 추웠죠. 또 모르죠. 뭐 더 추운 날이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난 겨울이 아주 제일 추웠어요. 아주 너무 추웠는데 여름도 아마 올 여름에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위에도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성경 말씀과 같이 이렇게 더운 날 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냥 남도 덥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 다닌 지 한참 됐는데 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다시 물으면 또 이렇게 고민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과 우리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예전에 어릴 때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간다 하는 거죠. 돈만 가지면 웬만한 데 다 가죠. 언젠가 그 서울랜드 자유이용권이 10,000원 주면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그 티켓이 저희 처제내에서 생겨서 줘가지고 그걸 6월달까지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더운데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싫어서 그거 안 써도 된다. 그 10,000원 내면 10,000원만 내냐? 가서 또 뭐하고 그러면 다 어차피 들어갈 땐 다 들어가고 더운데 거기 돌아다녀야 되고 가려면 진작에 5월달에 가든지 이 더운데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가정의 일은 또 우리 저희 새엄마가 스케줄 짜는 대로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자유이용권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돈을 또 따로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유이용권 끊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냥 큰 거 빼고는 나머지 사실 애기들이 하영이가 타고 싶은 건 이 큰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막 그냥 하늘을 돌고 날르고 이걸 타겠습니까? 그런 거 어차피 하나도 못하죠. 그냥 옆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근데 그건 다 돈 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해놓고 물을 담아놓고 보트 타는 거, 보트 이렇게 착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20분인가 기다렸더니 나중에 20분 기다려서 나중에 딱 보니까 돈 내는 거 500원짜리 4개를 내래요. 근데 현금을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20분 기다리고 그냥 그걸 탈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타는 거예요. 야, 가영아 가자. 그리고 탈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돈을 500원짜리 4개씩 2,000원씩 내고 거의 탔어요. 돈 내면 웬만한 데 다 들어가죠. 돈만 주면 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천국에 갈 때 또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갈 때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거의 받아서 대학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천국에 갈 때 만약에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사를 아마 할만 할 거예요.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 딱 하면 하나님이 야, 담임 목사 추천서 가져왔어? 너 어느 교회 다녔어? 추천서 받아오라고 그러면 아마 세상 사는 동안 할만하죠. 추천서 써야 들어가는데 다 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윤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꿈을 꿨는데 여기 저기 뒷자리까지 해가지고 의자 다 놓고 또 어디 앉을 자리가 없대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혼자 걱정을 했대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혼자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그랬는데 박남영 집사님 옆에서 놀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대. 자기도 일주일 전에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이호공 목사님은 또 잘 됐다고 또 부흥할 거라고 그래서 둘이만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윤계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옛날 사람들은 또 꿈이 또 반대 아닌가? 또 그래가지고 또 걱정을 또 했더래. 또 그래서 걱정할 것도 있지. 또. 걱정을 뭐 할 거냐면 윤계 집사님이 걱정한 대로 어떻게 자리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을 해도 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넓히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막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추천서를 써야 받아야지 천국에 간다. 그러면 뭐 할만하죠 뭐. 근데 담임 목사 추천서도 필요 없어요. 회사 취직하듯이 만약 이력서, 뭐 사회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근데 어제 농담이지만 박래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공헌한 게 많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필구 집사님 데리고 왔지. 쌍둥이 났지. 그래서 우리 숙하 선생님이랑 화진 선생님도 지난번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다른 데로 제가 누가 부산 어떤 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길래 그 목사님한테 소개시켜 주는 건 좋은데 우리 부산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결혼을 늦게 하는 있어도 가는 건 안 된다. 일로 오면 소개시켜 줘라.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 게다가 또 우리 백사연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쌍둥이 나라. 쌍둥이. 둘째 날 거면 쌍둥이 나라. 그러면서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편하게 했는데 박래민 집사님이 쌍둥이 키워봐서 아는데 그 힘든 걸 아는데 쌍둥이 나라고 그때 농담으로 했지만 막상 쌍둥이 낳고선 지금 쌍둥이 낳아가지고 막 저기서 지지고 볶고 그냥 고생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또 그거 생각하니까 또 아찔해요 또. 근데 어쨌든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건 전도한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력서 이렇게 내가 뭘 했는지 이력서를 써가지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우리가 뭐 쓸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다 갔을 때에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는 제 추천서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돈 가지고 하느냐? 그 장례 지낼 때 보면 돈 이렇게 뭐 염할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관할 때 보면 돈 막 넣어주더라고. 돈 노잣돈 갈 때 어디 멀리 가나 보죠? 돈을 막 넣어줘요. 어디 외국으로 가면 어떡하려고 환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는 줄 알고 돈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느냐? 마지막 사랑이 필요하냐? 답은 사랑이야, 사랑.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배운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도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사랑도 답이겠죠. 사랑은 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 경우를 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도 해주시고 칭찬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을 이루고 있는 그걸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믿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룬 많은 일들도 믿음으로 한 많은 공적도 많은 헌신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또 내가 헌신적이었는지 충성스러웠는지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강한지 누구처럼 말하냐면 사울처럼 사울의 믿음이 굉장했죠.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이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데 결의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처럼 얘기하냐면 베드로처럼 내가 죽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뭘 몰랐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여차하면 넘어지고 여차하면 도망갈 놈이라는 걸 자기는 몰랐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그냥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렇게까지.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릴까요? 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만약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면 불 내려가지고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도 인정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자기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자기는 그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 같이 자기는 얘기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많은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도 하고 그러시니까 많은 교단들의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옛날에 신사참배 했던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걸 한번 했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래. 자기가 그 자리에 섰으면 자기도 거기서 신사참배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 신사참배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섰는 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넘어질까봐 개울 이렇게 건너갈 때에 이끼가 이렇게 끼면은 평평해도 밟으면 그냥 바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개울에 있는 이 돌이 삐그덕삐그덕 그러면 또 넘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밟아보고 건너가듯이 얼음판 건너가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해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게 겸손하고 조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식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지지고 볶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미워하면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저 천국에 가서는 다 사랑하고 살 것이다. 거기서는 사랑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생전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강하게 자랑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고 믿음으로 사랑은 나중에 지금은 지지볶고 싸우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천국이 뭐 천국의 어떤 곳이냐 뭐 존재론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지만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봐도 정말 지긋지긋하고 배기 싫고 믿고 진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미우냐면 저건 죽지도 않나 저건 하나님 저런 건 좀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하면 저거 사람 좀 먼저 데려가시라고 저 사람 좀 저건 나쁜 말로 저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좀 순화된 말로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걸 안 잡아가고 막 이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죽었어. 얼마나 좋아요. 잘됐다. 저거 없으니까 세상에 살만 나요. 근데 나는 계속 삽니까? 나도 죽죠 이제. 나도 곧 죽는단 말이에요. 곧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가울까요? 아니면 천국은 아까 말했죠. 천국은 다 사랑이 넘치고 그런 곳인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놈 저런 건 죽지도 않나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라졌는데 곧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거기가 있어 거기. 거기는 천국은 내가 차지할 곳인데 그놈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좋을까요? 사랑스러울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지옥과 뭐 천국은 뜨거워서 고달프고 싫고 천국은 뭐 시원해서 뭐 편안해서 좋은 곳이 아니라 보기 싫은 놈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놈이 있다. 거긴 지옥이에요. 거기는 아무리 에어컨이 시원하고 맛있는 게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아무리 시원해도 저놈이랑 같이 이걸 먹어요? 그건 싫어. 내가 더운 데 가서 혼자 먹지. 반갑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 천국에 가서 그놈을 또 만나면 거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국, 장소,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관계가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에만 가면 다 바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만나면 그거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살든 천국에서 살든 내가 지금 합평케 하는 일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미움이 없고 용서가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천국에 갔을 때 진정한 온전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지.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지긋지긋한 놈들을 다 보기 싫다. 그리고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다행히 천국에 갔어요? 근데 지긋지긋한 놈들이 거기 다 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 갔으면 시원하다고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회복을 하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충분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곳이 온전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 줄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그놈 혹시 온 거 아닌가? 그리고서 천국 가면 천국도 못 가요 사실은. 천국 가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죠.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지막 죽는 날까지 어떤 놈 부르면서 이 주람 그러면서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사람이 됐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함으로 제자들도 그랬죠.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화평케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필요 없어. 니네들 다 필요 없어. 니네 다 필요 없어. 난 믿음이 있어. 하나님 저만 보십시오. 저만. 하나님 아무리 붙들고서 하나님 붙들어도 난 사랑이 없어요. 난 독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전히 사망에 있다는 사망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는 건 그 믿음, 사실 믿음의 내용, 우리 여기 주보 속회권과 뒤에 적힌 데 나오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욕하는 걸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남을 진심으로 정말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잔인한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싶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된 거지, 뭐 이런 말씀이 왜 있어 도대체. 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다 그렇게 갚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거를 용서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거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밑에 전도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가니까 저분이 당연히 교회 가시는구나.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 그렇게 겉으로 볼 수 있지만 문 앞에 교패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열심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사랑과 용서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 존재한다는 것만 믿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랑과도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식어가는 것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가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착한 일입니까? 선행입니까? 아들을 바치는 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선행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탐 왔을 때 정탐꾼인지를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자기 식구들을 나중에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목숨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 이게 선행입니까? 선행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정탐꾼들을 만나고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많은 소문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애굽에서 건널 때부터 이 소문들이 이미 다 퍼졌어요. 그쪽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도 전에 다 오줌 지리고 다 벌벌 떠는 민족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가난 이 라비라는 여자 기생이지만 주막 차려놓고 술 팔고 이런 여자지만 이 사람이 그런 눈치는 아주 빠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결단을 내려서 자기 모든 친척을 다 그 정탐꾼들에게 맡겼어요. 당신들이 나중에 쭉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나온 일이에요. 아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많은 것들은 이제 점령하는 거죠. 적군들과 싸워서 많은 나라 민족을 이렇게 점령하는 거.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이기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고 또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서도 그 원망스러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막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죽어서도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죽어서도 어딜 못 간대요. 그래서 떨어다니면서 그냥 괴롭히고 그런 마음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만큼 이 용서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내가 널 괴롭히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용납하지 못하는 거,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사람 용서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그냥 에이 몰라 알았다 생각 안 할게 잊어버렸어 딱 덮는 게 용서입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가 펼쳐질 때가 있어. 이게 어쩌다가 딱 펼쳐지면 또 그게 막 생각이 나서 또 막 화가 나요. 이게 딱 덮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용서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행동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용서하게도 만들고 사랑하게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행동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죠. 증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로마 시대 그 죄인들을 죽이는 그런 형틀이고 어떤 그 사람들이 보면 재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저런 걸 왜 여기다 갖다 놔? 그렇죠? 저런 걸 왜 여기다 갖다 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절두산에 가면은 양화진에 가면 합정역 가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뭐 7,000명, 8,000명이 다 작두에 짜라가지고 다 그 바닷가에다가 다 한강 올라가고 내가 물을 썰물 할 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용산 새남터 거기 순교지 그 천주교 가보면은 거기는 십자가가 이렇게 작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작두. 우리나라는 로마 시대에는 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교하신 분들은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 다 이 작두에 죽었어요. 작두. 작두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형상이 걸려 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작두에 죽었어요. 사실 사람 죽인 작두를 여기다 걸어놨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흉측하고 그 재수가 없어. 그게. 죽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칼인데 그거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 끔찍하고 놀라겠어요. 죽인 사람이 보면 놀랄 일이지만 내 대신 저기서 죽으신 분, 내 죽으신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적이고 상징이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표현했죠.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렸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십자가구나.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 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말이 이걸 당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대요. 우리가 이제 나 그다음에 둘이 있을 때 나 당신. 근데 그 어른한테 앞에 있는데 당신 그러면 그건 잘못 쓰는 말이죠. 근데 제3자 그분이 없을 때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 제3자는 당신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나와 여러분들과 제3자인데 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하고 이혁은 권사님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만약에 박종관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박종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께서 직접 뭐 하신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3자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른한텐. 근데 예수님한테 왜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신데 모른 척하고 당신께서 하신대요. 우리끼리만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데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기 안 계시고 우리끼리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놓고 나는 그냥 살려고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물론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거죠.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죠. 돌에 맞아서 고통스럽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천사와 같았을까요? 또 질문. 김숙가 선생님, 막 돌 던져서 나는 피 흘려서 아파가지고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뭔가 뭐 믿는 구석이 뭐가 있지? 왜 천사 얼굴을 할까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고 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의 품, 지금도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근데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카톨릭에서도 이 순교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영광스럽게. 근데 영광스러운 건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나 죽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게 대단합니까? 내 신앙 지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스데반이라면 내가 죽어요. 지금 죽는데 믿는 구석에서 뭡니까? 난 천국 가니까. 돌 던지는 저놈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지. 너 이놈아, 너는 지옥 갈 거다 이놈아. 나는 죽지만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놈아. 넌 지옥 갈 거다 이놈아.
난 죽는다. 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 던지는 너네들을 다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그렇지만 난 천국 간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주 흐뭇하게 승리에, 난 천국 간다. 난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이놈들 너네들은 곧 다 지옥 간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 차서 승리에 차서,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천사 얼굴 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내가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의 얼굴에 천사 얼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 천국 가는 것만 좋아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이 다 뻔때를 보여줄 것이다. 니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는 면류관을 받는다, 이놈들아. 난 요것만 참으면 이제 천국 간다. 그런 마음으로 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를 믿었고, 그들조차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사울도 돌 던지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저렇게 나 돌 던지는 저놈이 아니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바울을 만드셨던 것 같이 저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또 저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용서한 거를 또 대단하게 생각해요. 난 용서했다. 그러니까 다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난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잘난 사람이에요. 나 용서했습니다. 저 봤죠?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저 다 버렸습니다. 봤죠? 저 다 버렸습니다. 젊은 부자 청리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잖아요. 영생을 찾는다고 찾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돌아갔어요. 포기하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딱 보더니 아싸, 갑자기 기분이 아쓱해졌어요. 왜 그러면 자기는 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도 내가 용서한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서 나 칭찬받는 거, 나 믿음 좋은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그냥 용서하면 됩니까? 내 마음만 편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가톨릭 신자들은 순교 기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면류관 쓰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죽인 그 사람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책임 아닌가요? 나 상관없나요? 그냥 저 사람 그 팔자입니까?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나는 뭐 순교자도 되고 뭐 칭찬도 받고 면류관도 받을지 모르지만 난 신앙 지켰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고대의 어떤 순교자들은 그 사람이 배교했다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나를 죽여서 저 사람이 죄인이 될까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배교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너무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배교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내가 지옥에 하나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나 있어도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거 예수님 성화 말지,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엔도 슈자코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래요. 거기다 보면 일본에서 선교하던 가톨릭 신부들이 있는데 핍박을 막 하지 않고 배교를 강요당하고 그러는데,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막 눈앞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 지키자고 다른 사람을
죽는 거를 그냥 보자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국 이 신부가 예수님의 송아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내가 밟으면 내가 배교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예수님의 송아를 밟고 가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밟고 지나가라. 좀 살려줄게. 이 신부가 밟고 지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신부에게, 이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밟고 가라. 밟고 가라. 나는 이 세상에 밟히러 왔다. 괜찮다. 밟고 가라.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요. 못을 왜 박습니까? 앞으로 평생 못을 박지 말아야지. 근데 못을 박으라며. 왜 박아요? 나는 원래 박는 사람이에요. 안 박는 척 하지만 다 박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목숨 걸고 자기 신앙 지키는 그 자기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 신앙 지켰구나. 잘했다.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나를 죽이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을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죠. 그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겠노라. 그리고 나는 끝까지 율법을 지키겠노라. 누가 죽든 세상에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챙겨. 근데 나는 지키겠노라.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를 위해서 밟히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자기의 신앙을 지키자고 그냥 남 죽던 말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게 참 중요하죠. 진리를 수호하는 거. 옛날에도 감리교회도 진리를 수호한다고 한창 막 그랬었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미혹, 많은 이단들,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어요.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많은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켜냈어요. 진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까지 옮길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촛대까지 옮기는 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허사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거기에 열정까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막 그러면 거기에 그냥 빠릿빠릿한 지식도 많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말리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그냥 담에색에서 그냥 넘어뜨리듯이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이력을 가지고 행한 어떤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지언정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잘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주님 말씀 믿고 주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고백하고, 선생님들이 옛날에 싸우면 야 악수해 그렇게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씩씩거리고 그러다가도 악수하는 순간 거의 99%는 다 화해가 돼요. 다 진짜로.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시원찮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흔들면 거의 다 돼요. 다 돼. 근데 우리가 악수를 안 하기 때문에 딱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안해, 용서한다, 하나님 앞에라도, 그 사람한테 못되면 하나님 앞에라도 저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말이라도 딱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 하나님이 흔들어, 흔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 번이라도 먹으면 사람이, 이 사람 찍을 것도 먹으면 갈비탕 한 거 5,000원짜리 먹어도 이 사람 바뀌어요. 우리는 아무리 용서가 안 돼도요, 그냥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으면 다 돼요.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도 푸는데 그걸 왜 못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도 다 풀어요. 그냥 더 심한 것도 다 풀어요. 어떤 때는 그냥 술 한 잔씩 해가지고라도 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가요. 자기는 신앙이 좋았대. 그거 하나 풀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그냥 풀어요. 그냥 까짓 거 하면서 풀어요. 그냥 까짓 거란 말이 뭔데 그게 풀어져요. 그게 내가 하는 모든 말, 또 행동, 여기 사랑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